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덮어주셔서 예배할 자격과 조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하는 모든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악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많은
야고보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오늘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문구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참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고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사람의 존재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팩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좀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동일하게 호흡을 갖고 있는 그 돼지라는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돼지보다 사람이 더 지능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돼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돼지는 4발을 걷지만 사람은 2발로 걷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돼지보다 더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동물들이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세고, 또 말이나 치타와 같은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또 새는 어떤 도구 없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동물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인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자매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어지는 가사에 이렇게 말해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고 섬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상인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그래서 차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불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차별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으로 파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차별하면 대표적으로 성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미국은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Black Lives Matter이라든지 또 뭐 있죠? 그 Stop Asian Hate와 같은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이런 구호가 시작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 따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인종차별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그 잣대 숫자대로 그 기준 수대로 차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요. 한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보고 한 대사를 듣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사과를 요청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좀 제목도 재밌어요. 근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참 조금 고민했는데 참 듣기가 거북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 새끼라더니 그냥 아주 쓰레기구만 쓰레기. 고아 새끼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요 티가 나.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 있었던 그 대사예요. 제가 이거 대사 읽는 것도 좀 마음이 그런데 어쨌든 이 대사를 듣고 고아였던 한 시청자가 방송국에 사과를 요청했던 거예요. 아마도 극 중에서 악역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화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또한 그런 편견을 이미 마음에 그 편견 때문에 이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별이 이 세상에 파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차별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2절 처음에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만일, if라고 하면서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이 이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초대교회잖아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모델과 같은 그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말 모델과 같은 교회에서도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먼저 좀 여유 있는 정말 부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딱 봐도 명품으로 온몸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고 구두며 백이며 누가 봐도 부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로 오니까 사람들이 잘 오셨다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섬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 가난한 사람이 뭐 가난하다고 이렇게 뭐 이름 뭐 딱지가 있었겠습니까? 뭐 딱지를 붙이지 않았겠지만 차림새를 보아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딱 봐도 그냥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저는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냉대예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 너한테 관심 없다. 알아서 하라.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여러분, 여기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등상 아래면 어디겠습니까? 바닥이에요. 그 바닥에 앉으라는 것은 냉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이 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나 신경 안 쓴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있으면 더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여러분, 직접 말은 안 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데, 이 야고보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은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기분 나쁘다, 뭐 기분 나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이고 가정을 해야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상관없이 차별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차별이 있는 곳에 하나됨도 없고 연합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차별의 해악에 대해서, 이 차별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삭의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 안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보면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첫째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편애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아들 간의 장자권, 뭐 축복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조건 100% 편애 때문에 일어났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악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만 특별하게 아끼고 특별하게 편애했잖아요. 요셉에게만 이렇게 드러나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뭐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뭐 차별되고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물론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먼저는 형제들의 잘못이 맞지만 특별히 요셉을 편애한 이 야곱이 이 일의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이 차별은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상관없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계속 크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차별 금지. 오늘 제목이죠. 차별 금지.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는 믿음과 차별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차별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차별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실상 믿음이 없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 하더라도 차별을 노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또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한 번 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차별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덜 윤리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미숙한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죄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어떤 성품의 문제라든지 인격의 문제로도 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죄라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죄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사이에 차별하는 것은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 수를 차별해왔고 지금도 차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의 관심사는 교회. 야고보의 관심사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얼마든지 자연스러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모든 차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 차별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차별당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면 참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 차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차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닮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좀 전에 봤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냉대했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차별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소유와 능력의 기준으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와 능력과 지식 등등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차별의 문제를 꺼내고 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웃사랑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차별 금지를 말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웃사랑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차별과 믿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차별과 이웃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것일까? 왜 야고보는 차별의 문제를 말하면서 갑자기 이웃사랑의 문제를 꺼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전에 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겉모습, 조건만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소유한 집이나 뭐 자동차, 뭐 학력, 뭐 직장, 얼굴 생김새 등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의 기저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조건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건적으로 섬기고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교회의 문제였고 지금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최고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법,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할 때에 사랑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이웃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도 얼마든지 그런 수준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조건들을 상대가 갖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고 그 조건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고 그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인내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세상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외모나 학식과 경제력이라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비춰보면 좀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과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차별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차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이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웃사랑이 차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아멘? 정말 그런 공동체예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외모나 학식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세상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현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좀 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덜 똑똑하다고 해서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냥 소중하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면 정말 누구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될까?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현상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될까?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돈이 많다고 해서 오히려 배척할 수는 없죠. 돈과 경제력과 학식과 그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100%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런 나아가는 그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교회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서 정말 차별 없는 이웃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는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아름다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제가
잠시 인용했던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가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란데요. 먼저는 한 2번 정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때에 같이 전복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로 사람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 정말 나는 누가 뭐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시야와 관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어떤 잘함과 못함, 그의 소유의 있고 없음, 무엇의 그 장점과 단점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볼 때에, 우리 배우자를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목회자들을 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들을 향한 그 존귀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하나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누가 뭐래도 너무나 소중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자존감이, 정말 영적인 자존감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잘함과 못함과 그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떠한 일 앞에 그 어떠한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하며 나를 품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볼 때에 누구를 볼 때에 하나님 저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라고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나눠서 내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조건에 물든 차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웃이 누군지 아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내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치와 판단으로 잣대로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여 나눠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인간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이웃이 저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니신지를 하나님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오니 사랑이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결단과 결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나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는 늙지 못한 없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웃 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께는 능치 못한 없으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싸우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조건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서로 좀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예배에 나온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아픈 분 기억나시면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에 우리 귀한 우리 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맞닥뜨리는 참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시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풀려지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 우리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과 성령의 지혜로 하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 동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 듣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날마다 더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직 정말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믿음 희귀해져가고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 타락으로 치닫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강한 군사로 이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불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동해 메마른 땅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어떻게 나눌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역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사모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운데를 향해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손을 내미셔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세.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많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세 분 여기 많이 계시구나.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아시죠?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권사님들 다 일어나주세요. 권사님들, 우리 김기열 권사님도 일어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나머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주세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저희의 능력과 힘과 결단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고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치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